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피터 드러커를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만도 6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법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경영학도가 됐는데 사회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사회 생태학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회학에 관한 책도 썼고요. 또 특이하게도 일본 미술 평론집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기자가 이 피터 드러커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쓴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드러커의 대답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다음에 쓸 책이라 하는 대답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쓴 책들이 형편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슨 주제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쓰게 될 책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학자의 의지가 반영된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쓰고 보다 나은 작품을 남기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어령 씨가 꼭 그런 분 같아요. 올해 팔순이 한참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저술 활동을 합니다. 올해에도 한 서너 권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읽을 때마다 보면 참 박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 젓가락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데서 기조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 젓가락 사용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지난 11월 11일 같은 경우가 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차라리 젓가락 데이로 국가적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한 25%밖에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개인이 되었건 한 사회가 되었건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열망들은 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주저앉아서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또 발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데이를 하면서 영상을 통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돌멩이를 깨트려서 그걸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도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은 계속 살 수 없다.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컴패션과 만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망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의 좋은 소망함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나눌 수 있었다면 제가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불평보다는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삶의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웃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할 때가 많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원망이나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잘 극복해내고 진짜 배운 대로 또 아는 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자,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그러면 일단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피조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때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이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마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테러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터져 나오기는 하지만, 또 정말 일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속상하고 맘상하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테러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한편에서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손길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악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각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의 삶을 가르칠 때 유아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줄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잘 받고 큰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형성이 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소망함을 그 마음에 가집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면 기본적인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면서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계속 지옥 같은 세상이니 더러운 세상이 이러면서 입의 욕설과 비난이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보는 시각까지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세상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죄가 우리의 인류의 사회에 들어오고 이 악한 영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 그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을 향한 말씀만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만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는 것이 결국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섬김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가진 걸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경고하시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뭐 사람인지라 보다 보면 야,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저거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여지는 그 광고의 매력은 정말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대단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뭐 다 해보진 않았지만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언젠가 신문 광고 보는데 허리띠 광고가 그렇게 나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허리띠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허리띠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문할 뻔했어요. 그러고서 생각해 봤어요. 이걸 하나 바꾸면 정말 내 스타일이 달라질까? 이거 하나 바꿔서 내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우리 성도들이 내 스타일을 대단하게 생각할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혹하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현상만을 놓고 말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당신이 즐거워질 거라고,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 가운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면 일순간 즐거울 수는 있어요.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정말 영원히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가면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진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간증 하나를 봤는데 간증에 걸린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암에 걸렸는데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간증을 끝내면서 하는 고백이 살아도 감사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 모든 상황, 범사를 감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남는 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삶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가지고자 했던 것들도 실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그와 같은 부자였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 이제는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살려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의술이 좋아서 살려내신다, 뭐 그런다고 한들 살아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소용없는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바보들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청년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 이 반기독교 작가였던 켈수스가 쓴 글에는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멍청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둔하고 노예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만을 골라서 자기네 종교에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전혀 반기지 않았고 무지하고 우둔하고 못 배우고 어리석은 자라면 누구나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비꼬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실 참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경에 교회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뭐 한 마태 정도가 그래도 세관원이었으니까 조금 학식 있는 사람이었을까. 나머지는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혹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아니면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정도가 교회 구성원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죠. 저들은 그런 사람들만 꼬셔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가운데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33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게 되고 모여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회 각계각층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들을 감히 누가 어리석다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보들의 나라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 엘리어트가 에콰도르 선교지로 나가서 29살에 아내와 5살도 안 된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순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고백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영원한 것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 때문에 내가 잠깐 일생을 살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긴 시간 준비를 합니다. 뭐 짧게는 1년, 좀 길게 준비하면 3년, 재수까지 하면 한 4년, 5년도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 준비를 부모님들이 도와줍니다. 요새 부모님들은 그 짧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외로 학원으로 기초를 다져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열심히 준비를 시켜나갑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이 아이가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다니고 이후에 아마 이제 직업을 찾아 나서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몇 년이 될까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 직업의 활용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과거와 같으면 60세, 65세 정년될 때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직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져서 아이가 지금 배운 그 일을 가지고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써먹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몇십 년 써먹게 될지 모르는 이 일을 위하여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수년 수십 년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러내고 앞길을 준비해 가는 것이 누가 감히 어리석다고 말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 일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인생을 준비하고 앞길을 만들어가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준비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사랑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선한 것보다는 이 악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버려지고 지나가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들이 온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